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이 앞부분을 한번 쭉 계속 살펴봤었죠. 오순절이 임하고 이제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나라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말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제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첫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세례받고 죄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잘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일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출범을 했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어땠나 하는 것을 42절 말씀이 보여주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모습을 묘사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가 이제 이 땅에 물론 교회라는 것이 있어 왔지만 이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이 땅에 신약 시대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지면서 출발하는데 그 첫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설명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곳이 교회다. 세상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만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잘 되면 교회는 교회 모습을 잘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설교할 때 그걸 잘 들었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지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은 다 뭐냐면은 그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한 열매죠.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는 곳이냐, 물론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쌓여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배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이제 교회가 붙들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막 많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잘 가르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일단은 잘 가르쳐야 돼요. 사도들은 그런 권위가 있었죠. 잘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잘못 가르치면 또 그 원인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또 잘못 나오겠죠. 잘 가르치고 잘 배운 대로 살아가고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교제가 나오는데 이 교제는 이제 성령을 받았고, 그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말씀에 가르침 받아 살아가고 하는 그 사람들의 거룩한 그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만남도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교제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누는 아주 그 거룩한 교제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과 세상에서 모여서 대화하는 대화 내용과 세상에서 모이는 그 모임의 목적이나 어떤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이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이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 서로 섬기고 낮아져서 섬겨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성도들 간의 교제죠. 거룩한 믿음의 교제,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부터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기도했다. 그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에는 아주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믿으며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처음에 그 성령님 임하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죠? 그 교회 색깔이 기도하는 교회 색깔로 돼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앞서 나가고 먼저 믿고 먼저 섬기고 하는 그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의 본도 보여줬죠. 또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순복하는 본도 보여주고, 또 주 안에서 이 순수한 거룩한 교제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고, 보니까 44절 45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가지고 그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본도 보여주고, 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본도 보여주고, 이게 처음에 초대교회 딱 세워지자마자 첫 멤버가 된 분들이 이런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후로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도 그동안 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하고 또 잘 섬겨온 분들로 인해서 거룩한 본이 끼쳐지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온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막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런 본이 끼쳐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좋은 본들을 잘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공동체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아주 아름다운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런 본을 잘 보여준다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특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 전도했습니다. 그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늘 이제 이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까지를 좀 읽어보시면은 여기에는 나가서 어떻게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물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만 해도, 그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만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라는 배경이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방 나라하고 그때 당시 이방 나라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선민 나라잖아요, 그죠? 특징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단체하고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모습을 잘 드러내기만 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가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드러내자는 거죠. 어떤 겁니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순수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교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하나님 높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우리가 잘 드러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복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 더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침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열심히 모이고 아버지 열심히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정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축복과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갖춰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또 모든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